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시간을 따라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정성 어린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평강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들의 이득과 즐거움을 위하여 보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 하는 시간에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또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많은 죄들과 싸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살 때가 너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길이 있으나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넘어지며 무너지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자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유튜브 또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움을 위하여 산을 볼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죄에 무디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것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똑같은 줄로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임당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대의 문화에 물들어가지 않고 발들이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붙잡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제단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수고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잘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로 5절까지 구약성경 3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참이니라. 아멘.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요. 준비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파더스데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중간에 바꾸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악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이와 같이 어리석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과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여로보암과 관계되어진 언급인데요.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된 어떤 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쓰고 그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소개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들을 소개할 때에 아주 간혹 나오지만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 다윗을 따라 다윗의 행한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선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누구라도 들을 때에 악한 왕이구나.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구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이해할 만큼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된 거죠. 열왕기서에서 격언처럼 쓰여질 만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무려 10개의 지파를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요청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여로보암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로보암은 참 악한 왕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를 나누어서
사실은 솔로몬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해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물론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앞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더 악하게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하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이미 그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어 너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을 삼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꽤 유력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심지어 여로보암은 여러 박해를 피해서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망명해 있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유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왕으로 세우실 만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 일부러 악한 사람을 실패하라고 왕으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사울도 나중에 실패했지만 처음 왕으로 세움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니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런 만한 인물이었겠다. 그러니까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되었을까? 악한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쭉 강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악한 것도 맞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과 같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맞다. 이들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본성이고 나 스스로는 완전히 다 이해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죄의 본성이 이렇게 여로보암이나 혹은 열왕기서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숱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악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라고 볼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있구나 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는 사실은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전에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할 때에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산당을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두 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1년에 3차례 유월절 또 초막절에 가서 그곳에 제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나라는 나뉘었는데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가 다윗성이고 그곳에 전체적으로 남쪽 유다가 살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왕래하다가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믿음 이전에 현실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나는 가뜩이나 정통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따로 세워진 왕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자꾸 남쪽을 왕래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후손, 그 왕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 하는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단과 세겜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산당을 섬길 수 없다 해서 많은 신실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 율례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 산당에서 제사하게 하면서 뭐라고 공포합니까? 이가 바로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 그래서 이 산당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수고롭게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엄포 반, 또 선포, 권면 반,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가까운 곳, 자기의 사는 곳에서 가까운 세겜과 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가장 큰 죄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나 혹은 우상을 섬겨야 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섬기라고 명령했어요. 섬기기로 공포했어요. 그런데 좀 간편하게 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송아지 상을 세우고, 야,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한 첫 단추였고, 그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했으니 그야말로 큰 죄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사실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다른 한 담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12장에 나온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여로보암의 마음, 생각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본문이 되어지기도 하겠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들도 또한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난 시간, 그 시간 속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본문으로 오늘 이 14장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일이 됐어요.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어서 뭐 자식이고 뭐 사람이고 다 무시하고 그냥 포악하기만 하는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도 아버지였고 그도 나름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이전에는 충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으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그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내를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 아비야가 병들지 않았다면
굳이 여로보암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지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세겜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 다 얻고도 이 아들을 잃으면 그야말로 너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의 중심의 귀한 아들, 그 아비야가 병에 들었어요. 그러자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행해야 할 길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 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가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4장에 쭉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교묘하게 드러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좀 더 악하게 혹은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무시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여로보암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하는데 일어나 변장하고 사람들이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잘 변장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기는 가되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 아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들켜지지 않고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아들에 대한 것을 묻기를 원해요. 여로보암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고 자기도 그것에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이 위급한 상황에 찾아야 할 것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 제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송아지, 염소, 양들을 가지고 세겜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면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기를 간청하면서 제사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자기가 선포한 말에 대한 어쩌면 당연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더 그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 되었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몰래 찾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동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간편하게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고 제사하고 예배해도 하나님 괜찮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정작 위기 순간이 닥쳐오니까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게 찔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지 안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전에는 무시했지만 알았지만 거절했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라도 찾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착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익숙한 듯이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지다가 우리 속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발 이번에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자녀들이 아픈 것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만 아이가 나아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욕심이 생기나요? 얘가 좀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얘가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고,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하면서 나왔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해라고 하는 가르침보다 공부 좀 더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걸 위해서라면 때로는 예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 두지 않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성공하는 방식이 이거니까 너도 여기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가끔은 안타까워지죠. 하나님 왜 우리 애가 조금 더 잘 되게 해 주지 않는 겁니까? 예전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보다 조금 그게 사실은 부모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보통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한 번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고쳐줄 그 일을 묻게 위해서 행하는 이 일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그 실패를 되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수를 씁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몰래 시켜서 변장해서 가서 목소리를 바꾸어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히야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본문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내가 변장하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속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변장하고 목소리를 바꾼다고 해도 하나님이 속으시겠죠. 사람은 속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야, 그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올 거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 이미 아히야에게 말씀하세요.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히야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히야는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가 특별히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런 내 기도도 들으시고 그런 내 요구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순진한 거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가깝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눈 감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어째 그러나 싶을 때도 뭐 그런 요구에 들어주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평소에는 전혀 아무 왕래도 안 하고 전화도 없고 뭐 별로 관심도 아버지가 아파도 어머니가 힘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별 이런 망구 없다가 자기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와가지고 하루 와서 얼마나 또 융숭하게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 역시 아버지는 뭐 어머니는 내가 엄마 아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끝에 저녁에 내놓으면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면 그거 받아서 가면 또 입 싹 닫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주기는 주기도 하죠. 때로는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데기도 하지만 주긴 주지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씁쓸하죠. 부모도 인간도 그런데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선다면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고 괜찮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될 거라고 착각하는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세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공의롭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공의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죄에 대한 또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지불의 정점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결코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없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무시하고 그냥 어느 날 나한테 오기만 하면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주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줄 터이니 너희는 이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빛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관심 없어요. 그건 다 무시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너무 나이바 순진한 거죠. 좋은 말로 순진하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첫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도 아닌지 아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그것으로 괜찮은 척합니다.
똑같죠. 여로보암이 몰랐을까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을까요? 정말 무식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그랬으니까 변장하면서 보냈겠죠. 안 그랬으면 떳떳하게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서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아비야를 통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잘못한 것인 줄 내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죠.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제사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그곳에 제사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지 않은 이유도 그렇고 그걸 대놓고 가지 못한 이유는 더욱 그렇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줄 알죠. 내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주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인간들은 다 여로보암과 같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해요. 괜찮을 거라고, 괜찮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넘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행하죠. 그리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이번에도 한 번만 넘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하고 그래도 넘어가면 이번에도 또 넘어가.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명하신 것, 선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것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좀 지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지금 바빠서 그걸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난 사실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지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인. 지금은 안 해도 나중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오늘은 조금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은 밭에 나가야 돼서 오늘은 내가 산 송아지 소들을 시험 한번 해봐야 돼서 장가 딱 오늘 내가 장가 잔치가 있어서 오늘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이 급한 것만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게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평생 반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여로보암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갔을 겁니다. 스스로 속인 죄가 이스라엘을 속인 죄가 되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일에 결국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아들이 아픈 게 중요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버지니까 아들이 더 중요했을 수 있죠. 그러나 대의명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10지파를 전부 맡기셨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스스로 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능력자인 줄 알지만 백성들한테 아니야 괜찮아. 여기에 가도 괜찮을 거야.
자기를 속이면서 그들도 속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이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들려줍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죠. 결국은 아수르에 혹은 바벨론에 팔아버리시고 멸망시켜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해서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인가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이 이때라도 아들 아비야가 아파서 병들었을 때라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아비야를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숱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내 모든 유산을 먼저 가지고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던 그때에 매일같이 먼 곳에 나아가 탕자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뭐 사랑할 게 있겠어요? 뭐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도 할 수 없는 때지만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나아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 묻지 않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는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혹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발버둥 쳐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또 기뻐하시며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어쩌면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으시고 바꾸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쳐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본향을 향하여 애써 걸음 걷는
순례자의 길, 그 길이 저희들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타리오 재오픈 계획 속에 아마 2차 단계 재개가 되면